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천국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겐 죽음 이후에 더 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큰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우리의 몸된 주님을 배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바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장을 하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을 잘 견뎌나가는, 그리고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다가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큰 상급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는 우리에게 자제하라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구절은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왔을 때 자제하라는 그러한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그저 절제하면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서둘러서 말하지 말고 역정을 내지 말고, 우리가 흥분하여서 날뛰면 마귀는 우리를 잡아서 이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시험을 당할 때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도소, 교도관으로 오랜 동안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많은 사형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박효진 장로라는 그러한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장애인 그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그 자기 일가족을 6명이나 죽였어요. 혼자서 6명이나 죽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자기 몸을 가누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6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을 죽였을까? 사람들은 의심했어요. 너를 같이 도와서 같이 살해에 가담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에 사로잡혀서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6명이나 되는 자기 가족을 죽였던 것입니다. 용돈을 달라고 부모에게 찾아갔을 때 꾸지람을 듣고, 너도 이래서 너의 앞가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꾸지람을 당했을 때 나와서 자기가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렇게 앉아있을 때 마귀가 와서 속삭였다고 합니다. 야, 죽여. 내가 저 부엌에 칼을 준비해놨으니까 가서 그 칼을 가지고 가서 찔러서 죽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 형님을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 형수를 찌르고, 자기 조카들을 찌르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말이죠, 그 소아마비 그 청년이 그 사람들을 들러매고 마당으로 와서 그 마당을 1m 깊이로 파내고
거기다 사람을 다 묻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 몸 하나 감당하지 못한 그 사람, 그렇게 삽질을 해서 파내고 거기다 묻었을 때 경찰도 안 믿었어요. 혼자 이런 일을 하였을 리는 없다. 그런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가 귓속말로 들리는 그 이야기에 순종했을 때 내가 삽질을 하는데 꼭 모래를 퍼내는 것 같았고, 그 사람을 찔러서 죽일 때 정말 솜방망이를 찔러 죽이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느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귀신이 그 사람을 또 스스로 죽이도록 그렇게 할 때 박효진 장로가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너에게 귀신이 다가오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성내고 화내고 흥분하고 분노하는 것을 참으면은 살인도 면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넘기고 그 순간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그 다음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비결 중에 바로 하나,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믿는 자들은 성별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인 것입니다. 함부로 세상 장단에 놀아나거나 섣불리 타협해서 세상에 물들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 때, 저 사람들은 믿는 자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구나 라는 그러한 그 말을 듣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 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96년 미국의 유명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회계학과를 졸업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취업 준비를 해서 자기의 이력서를 낼 때 유명한 회계법인들이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유명한 회계법인 4군데에서, 미국의 탑4 안에 들어가는 4군데 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오라고 당신 와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때 당시에 96년도 그 당시에 회계학 전공자들이 가고 싶어하던 꿈인 아더 핸더슨이라는 그러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주일도 없었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어요.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많은 돈을 받지만은 쉼도 없이 그 법인을 위해서 사람들의 돈을 관리해 주는 것에 빠져서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간 그러한 회사였던 그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다니엘 명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 회계법인 중에서 1, 2, 3, 4도 아닌 6번째 회사인 쿠퍼스라는
쿠퍼스 앤 라이브 랜드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4위권에도 안 들어가고 3위권에도 들어가지 않는 6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이 다니엘 명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면접을 보러 갈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거기 가봐라. 가봐서 너가 생각하는 그 조건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면접을 마쳤습니다. 면접관이 그 다니엘 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우리 회사가 당신을 데리고 오려면 어떠한 조건을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니엘 명은 이야기했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면접관은 이야기했습니다. 해주겠습니다. 그 면접관이 바로 그 자신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은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제정신이냐? 너는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프라이스 워터하우스하고 이 다니엘 명이 그 이력서를 냈던 그 회사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위였던 그 회사가 1위의 회사로 올라섰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 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비록 꼴찌를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꼴찌를 1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에서 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로서 구별하여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사는 삶을 사는 것, 구별하는 것, 그것이 거룩하고 귀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복음의 물을 그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거룩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날지라도 주여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를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왜? 자기는 못하니까. 나는 못하지만 너희들 믿는 자들만큼은 너희들은 깨끗하게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 믿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욕을 먹느냐?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축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